지난 주일을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 재택 치료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이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1997년도에 가을 학기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물론 그때는 이제 주일만 하는 이제 파트 교육 전도사였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몸이 아파서 주일을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일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우리 일상에 당연한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이 자리와 앉아 계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이 확진이 되어 계시고, 또 자녀가 또 확진이 돼서 또 가족들이 지금 조심하느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신데, 이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기도 덕분에 저는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새벽기도 설교도 시작을 했고요. 아직 이제 좀 마른 기침이 좀 남아 있고 완전히 나은 것 같지는 않아요. 기침도 조금 나오고 또 가래도 있기는 한데, 목소리도 아직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죠. 네. 이번 주 안에 이건 그냥 감기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나면 금방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위기다라는 이 말은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위기였습니다. 특별히 2019년 중국에서 시작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구 신천지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 아주 급속도로 퍼져가면서 교회가 엉뚱하게 욕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동체 예배마저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모여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온상처럼 여겨지게 되었죠. 뉴스에서 끊임없이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가끔씩 인터넷에 올라온 이런 코로나 관련해서 또 교회 보도를 보면 그 밑에 정말 읽기도 거북한 그런 험한 욕설을 하면서 얼마나 기독교가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제 생각에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모범적인 교회가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시면서 다 성함 기입하셨죠. 또 손소독제 소독하셨죠. 또 발열 체크하셨죠. 한동안 아예 교회 문을 닫고 영상으로만 예배드리라 했을 때 우리 교회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영상에 필요한 몇 분만 모여서 영상을 촬영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방역 지침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참 성도님들이 지혜로우시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 가족 중에 확진자도 있고 나도 몸도 좋지 않으면 내가 다른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오늘은 내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몸도 특별히 이상도 없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서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데 그것마저도 비난을 받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교회가 위기라는 사실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위기라는 것이 그저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이 줄어서 교회에 헌금이 주는 것,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것, 여러분 그걸 교회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라고 주신 사명, 그걸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게 교회 위기인 겁니다.
매달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추천도서를 선정을 해서 성도님께 소개해 드리는데, 아마 2020년 7월경에 이 책을 이제 추천도서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회복하는 교회라는 책이었습니다. 코로나가 그때만 해도 뭐 금방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 회복을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이 쓰신 글들을 이제 모아놓은 책이었는데, 거기 한 챕터에 헨드릭 크레머라고 하는 분, 이게 미국 분이고 또 선교학자이신데요, 이분이 말한 부분을 인용을 해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교회는 항상 위기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한다. 교회는 명백한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만 그 자신의 참된 성격과 선교에 전적으로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위기는 늘 있어 왔고, 그 위기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위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잘 선용해서 교회의 본질을 찾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또한 초대교회에 나타난 커다란 위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정말 놀랍도록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어요. 그런데 그 한 번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신도의 숫자가 3,000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 번에 여러분 3,000명,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또 그 다음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한 장애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를 고쳐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를 일으킵니다. 한 번도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서서 걷고 심지어 뛰어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때다 싶었죠. 다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남자만 5,000명. 하지만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게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벌써 날이 어두워졌어요. 결국 이들은 감옥에서 하룻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튿날 베드로가 공회 앞에 섭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입법과 사법과 행정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런 기관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였어요. 그 앞에 서 있는 베드로의 과거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잡히셔서 신문 받으실 때 그 앞에 불을 쬐고 있다가 한 여종에게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공회원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는 이전에 겁 많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당시 내노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는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성경을 보면 거기에 대제사장 안나스도 있었고 가야바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는 바로 그 전날 5,000명의 남자들이 회심하고 또 3,000명의 사람들이 신자가 되는 이 놀라운
표적을 경험했지만 거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서기관이면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 교수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끄떡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인간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선포하시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가 장로냐, 그가 서기관이냐, 그 직분이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직분만 가지고 보면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맞죠. 백성들보다 더 영적이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백성들을 신앙의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에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들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이들이 오랜 회의를 통해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던 사람들이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그 제자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극심한 위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이 지금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데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위기를 겪고 있는 이 한국교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들이 위기에 대처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먼저 공회에서 놓이자마자 동료들을 찾아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동료들이란 아마 남아있는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동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곧장 동료들이 모여있는 한 곳으로, 그곳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동료들은 이미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학자들은요, 아마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곳에서 그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다는 사실을 듣고 어쩌면 밤이 새도록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을 찾아간 거죠. 이들은 자신이 겪은 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의 한 말을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풀어주면서 그들이 뭐라고 위협했는지, 뭐라고 경고했는지까지 들려주었을 겁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요, 이들에게 이런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자체만으로 사실 이 말을 듣는 동료들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들도 내내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에게 뭐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그들 중에 뭐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내가 대제사장 한번 만나보겠다고, 내가 이 문제 잘 처리해야겠다고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간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동료들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위기를 해결해 줄 만한 다른 사람들을 찾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힘 있는 사람, 자기들 좀 도와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곧장 동료들을 찾아갑니다. 동료들에게서 어떤 뾰족한 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동료들을 찾아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24절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자,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그들은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뭔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말이죠.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한 마음으로.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왜 성경은 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할까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이 하나가 되기보다 마음이 분열되기가 더 쉽다라는 거죠. 여기 모였던 사람들은요, 분명 소수의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제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우리도 여기 있으면 혹시 잡혀갈지도 모르니까 빨리 이곳을 피하는 게 좋겠다, 일단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관원들이 우리 선생님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인데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일단은 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복음을 당분간은 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요, 혹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베드로를 원망하는 거죠. 그러게 지금 상황이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 많은 사람들, 거기 관원들도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전하면 어떡하냐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고 베드로를 원망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한 마음이 되는 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잘 모면할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굴까, 권력 있는 사람이 누굴까, 힘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것을 찾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 사이에서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그들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사분오열되어진다면 결코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네, 여러분,
이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또 비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다 생각이 다른데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고요.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비결을 보면 29절에서 제가 발견을 합니다.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기 보면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여기 굽어보시옵소서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의 뜻을 보면 주목하다, 관심을 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들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 주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굽어 살펴달라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굽어보시고 우리를 이 위협에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우리를 위협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그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전혀 다른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느냐고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그냥 이 위기 앞에 허겁지겁한 것, 그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골몰하면서 회의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때 교회의 본질, 교회가 세워진 이유, 교회가 마땅해야 할 일, 그 일을 감당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왜 붙잡혔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붙잡혔죠.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베드로를 풀어주면서 뭐라고 위협했습니까? 18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앞으로 예수라는 말 꺼내지도 말라. 성경에는요 이렇게 아주 그냥 부드럽게 점잖게 기록하지만 아마 지금 이 분위기는 그냥 이렇게 점잖게 말하는, 조용조용히 말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관원들도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베드로, 너 나중에 이 일로 한 번만 또 잡혀 들어오면 그때는 국물도 없는 줄 알아. 네가 따르던 그 예수라는 사람, 그가 당한 똑같은 꼴을 너도 당하게 될 줄 알아.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살벌하게 위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호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자기들이 이 말 전하면 붙잡힐 게 뻔한데 이건 뭐 목숨을 내는 기도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먼저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이 했던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게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런데 그의 시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다윗 시대 그 이후에 1000년 이후에 있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예언적으로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방 나라, 이 이방 나라는 로마 정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민족들,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잡았다는 사실 아시죠? 오늘 성경도 말하고 있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합세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헤롯은 유대의 분봉왕이었고요,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가 직접 파송한 총독이었습니다. 이 둘은 정치적으로 볼 때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서로 경쟁 관계나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에 여기 이렇게 짧게 한 구절 나와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니, 서로 원수일 수밖에 없는, 서로 경쟁일 수밖에 없는 이 두 사람이 당일에 어떻게 친구가 된 거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런 일들을 벌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기도하면서 주목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는 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들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3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미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성령이 다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이 진동했다라고 나옵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하나의 증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그 위기 앞에서 교회로서의 사명,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로 마음에 결단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오늘 교회 위기 앞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하나됨이어야 합니다. 당장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까, 그것을 논의하기 위한 하나됨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오늘날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를 모든 위험에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에 제가 핸드릭 크레머가 했던 말을 인용을 해드렸는데 제가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밀하게 말해서 교회는 항상 위기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한다. 교회는 명백한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만 자신의 참된 성격과 선교에 전적으로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 당면한 위기 앞에 이것을 잘 대처하려면 그냥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 해결에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먼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성서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